1887년 겨울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선생님은 한 학생을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선생님 히윗에게 쏟아냈고 지붕을 덮을 때 쓰는 슬레트라는 거 있잖아요. 슬레트를 집어들고 선생님을 내리쳤습니다. 히윗은 척추에 큰 부상을 입고 크게 다쳐서 6개월 동안 석고로 하반신을 하고 이렇게 하반신을 보호하고 누워 있어야 했고 결국 이 사고로 영구적 척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침상에서 원망과 함께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 도저히 이런 상황이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상처를 준 그 학생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히윗은 온화했던 이전과는 달리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분이 척추에 손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가 돼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 히윗이라는 여자분은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이런 큰 사고를 만나서 이제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품고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에 병실에 문이 열리더니 늘 청소할 아주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분은 뭐가 좋은지 얼굴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윗이라는 이 여자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막 이렇게 확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청소나 하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리세요? 청소부인 주제에 최대한 기분 나쁘게 말했겠죠. 아니 청소나 하는 사람이 뭐 기분 좋아서 뭐 이렇게 흥얼거리십니까? 이렇게 탁 내뱉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흑인 청소부 여자분이 화를 확 낼 줄 알았는데 얼굴이 변화 하나도 없이 평온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난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도 역시 뭔가 정말 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나로서는 낼 수가 없는데 그런 힘이 나에겐 나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난 지금 찬송하면서 나는 행복하게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비록 나는 청소부이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직종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흑인 여자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히윗이라는 여자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비웃는데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감사하면서 저렇게 평온하면서 대답하는 저 모습은 도대체 뭘까?
나는 여태껏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왔고 좋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그래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밉고 세상 살기 싫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해서 참회의 시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흑인 여자분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부른 찬송가 370장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정말 그 가사의 사연을 듣고 나서 보면 그분은 이걸 그냥 오늘 갑자기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서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그분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담아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근심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것이 있지요. 근데 이분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나의 무거운 짐을 풀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보니까 2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에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2절 3절도 불러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이 뭐냐면 영원히 불변한다는 거죠.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히읗은 시를 쓰면서 이 시의 제목, 이 내용처럼 정말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됐고 마음의 찬송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대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늘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도하는 내용들을 계속 찬송시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깨닫게 됐죠. 나도 몰랐었는데 이런 시를 내가 참 잘 쓰는구나. 참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하면서 100곡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찬양 가사를 적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고 감동했고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많이 늘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를 변화시켰던, 그에게 도전을 줬던 한 청소부, 그 청소부 이름은 모르겠어요. 한 흑인 여자 아주머니, 그 청소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고백을 듣고 변화된 히윗이라는 이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한 부분,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복음에서는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내용들을 다 적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식사하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동안에 성찬식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떼어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각 복음서에 다 적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고,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그 감람산에 있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짧게 적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별로 말씀 안 하시고 막 이렇게 드시기만 하고 좀 몇 가지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가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내용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말씀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날 밤 체포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다렸다, 이 유월절 식사를 기다렸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는 별로 적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서보다는 훨씬 많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중에 5장을 그 부분을 적었다는 것은 4분의 1이잖아요. 거의 4분의 1. 그죠? 4분의 1을 적을 만큼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을 잘 정리해보자. 그래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보는 건 너무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만 살펴보면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특별한 계명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관해서는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랑이셨죠. 그죠?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랑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뒤에 보면은 14장 6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길 원한다. 천국에 가길 원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특이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내용 중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이다. 16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실 것을 말씀하시죠.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1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13장부터 17장까지를 쫙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마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16장 16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였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서로 수근거리는 걸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태껏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알고 있긴 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지?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곡할 것이다, 울게 될 것이고 슬퍼할 것이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게 될 걸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22절 보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을 다시 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사느냐는 것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시 정신이 온전하시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뒤에 이 모든 의문점이 해결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그때는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고 말하는데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너무 좋지. 정말 감사하지. 그런데 그게 가능해? 정말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고 싶어.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찔리셨잖아요. 그 구멍이 뚫어졌잖아요.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걸 다 봤던 도마가 나는 거기 한번 손을 넣어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말했었지?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옆에 안 계셨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됐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는 그 손가락을 이렇게 예수님 옆구리에 넣었었는데 도마가 죽었을 때 다른 데는 다 뭐였는데 손가락만 남았다는 거예요. 손가락만 남아가지고 썩지 않고 몸은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손가락은 남아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해 보질 못해서 확실할 수 없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믿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는 그들은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말씀도 같이 나누시고 같이 걸어다니기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하시다가 40일 뒤에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거기까지 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사라진 거야. 하늘로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라지셨어. 이거 어떻게 이러는 게 아니고 다들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게 언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것을 다 경험하고 그때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한 다음에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더 확실하게 알 거라고 했는데 정말 모든 의문점이 사라지면서 확실하게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정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세요. 예수님 한 번만 믿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쳤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얘기를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놔두나요? 심각한 박해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몸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들에게 짐승들에게 밥이 되기도 했고 어떤 경우들은 로마 전사들과 싸움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하면서 이분들이 한 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였냐면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너 나를 죽이려고 해?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이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구박하면 구박할수록 그는 더 감격에 충만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적어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흑인 청소부 아주머니 마음속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막 비난하고 청소부인 주제라고 그 당시에 아주 천대하던 직업이 청소부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또 그를 보면서 그 도전받았던 그 또 이 찬송을 작곡하신 이분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거야. 너희들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시련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해짐 그거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든 거 그거 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는 거 그거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른다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기뻐요. 그죠? 굉장히 기뻐요.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기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받아요.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분 좋죠.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요. 정말 기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조금 지나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걸 다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고 뭔가 다 얻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즐거워할 것도 아니에요. 너무 교만하거나 자만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사야서를 찾아봐요.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죄가 아무리 새빨갈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변할 것이고 진홍같이 진짜 새빨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니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감히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모든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내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고 나도 이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